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의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함께 읽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요한복음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기록보다도 예수님의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13절, 2장 13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유월절이란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절기일까요? 첫 번째는 유월절은요,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정체성에 대한 기억하는 그런 날입니다. 6월절의 시작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12장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에 출애굽 직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마지막에 그래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의 조상에게로 가라, 너희들의 하나님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출애굽 직전 그 전날에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즉 6월절은요, 우리는 스스로 살아남은 민족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는 그런 고백의 절기가 6월절이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로 어린 양의 피를 발랐지만 그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노력으로 살아남은 민족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다, 우리의 조상들 그 절기 그때를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6월절을 만들어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6월절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는 날을,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기억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강대국보다 강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애굽은요, 엄청난 그런 힘과 파워가 있었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애굽은 그 강대국보다도 크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요, 울부짖는 노예들의 목소리, 그 부르짖음을,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피 흘리심으로 백성을 건져내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6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어떠했는지를 알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6월절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방식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장 그 6월절은요, 형식만 남아있을 뿐이지
유월절 모습이 형식만 남은 유월절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으니까. 그 마음에는요 그런데 더 이상 구원의 감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유월절이구나. 자, 예루살렘으로 향하자. 예배하자. 그냥 단순히 그런 형식만, 껍질만 남았을 뿐이지 더 이상 구원의 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야, 서둘러. 이번 유월절 어쩐지 우리가 준비해야 돼. 그날 우리가 가서 예배해야 돼. 구원의 하나님이 어땠는지 알아야 돼. 얼마나 신나는 날이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던 날 아니냐.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있었던 날이 아니냐. 그런 구원의 감격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가 아니라 사람이 몰리는 종교적 행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종교 행사는 성전의 경제 시스템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보셨던 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원의 감격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장사의 현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사라졌어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성전에서 목격하신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 절기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유월절이구나,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거기서 올라가셨다는. 자, 보세요. 예수님은 가장 거룩한 절기 유월절, 가장 거룩한 장소 예루살렘, 가장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이 예루살렘으로 갈 수만 있으면 가려고 했고, 평생에 한 번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리라, 이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보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가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장사하는 현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돈을 바꾸는 사람들, 사실 이들은요 성전 안에서 장사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성전이 장사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 더 맞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성전 규격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냥 빈손으로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규격한 그런 제물을 들고 갔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제물은 아무 동물이나 바칠 수 없었어요. 돼지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까마귀를 끌고 가서, 뱀을 들고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제물은 아무 동물이나 바칠 수 없었는데 흠이 없어야 되고 그 규격의 규칙에 맞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사장이 검사하여 승인된 것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갈릴리는 좀 북쪽 끝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내가 소중한 소를, 송아지를 제사로 드리려고 데려오는데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소포로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하루 이틀 3일 4일 걸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산티아고로 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리에는 물집도 생기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손은 멀쩡하겠습니까? 보니까 제사장이 보니까 발톱이 좀 깨졌네, 얘가 좀 쩔뚝거리네, 안 돼. 제사장이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흠이 있어서 이건 사용할 수 없다라고 거의 항상 제사장이 진단한다는 거예요.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전 안에서 파는 재물을 비싼 값에 다시 사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비싼 것으로 사고, 없으면 그냥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이걸 드릴 테니까, 돈을 좀 얹어 드릴 테니까 좀 멀쩡한 것으로 제사장이 승인된 그러한 소를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강요예요. 또 다른 문제는 돈입니다. 로마 동전에는요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 성전에 문양이 그려져 있는데, 로마 동전에, 그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로마 화폐가 막 통용되고 있을 때 거기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으니까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로마 동전을 드린다라는 것은요 우상 숭배와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는 로마 동전이 있는데 이제 이것은 성전 전용 화폐인 두로 은화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냥 바꿔줍니까? 환치기. 야, 이거는 내가 100원이지만 200원에 팔 수 있어. 300원이야. 이거 로마 황제는 우상 숭배야. 어떻게 할래? 바꿔줘. 예. 환율이 극도로 불공정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이 하는 봉사가 아니라 종교 착취 시스템으로 바뀌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하고자 했지만 환전 수수료도 있었고 재물 폭리 가격에 이러한 구조는 백성의 신앙을 돕는 성전이 아니라 경건을 이용하여 돈을 뽑아내려는 그러한 구조로 바뀌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장사꾼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뒤엎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외침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너희가 장사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들을,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 데려가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만, 더 나아가는 자들도 있지만, 그 교회에는 더욱더 잘 나갈 수 있도록,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사람의 욕심과 계획과 성공을 더 잘 유지해주는 구조가 될 때 주님은 그 교회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내 인생을 도와주는 도구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면 분명해요.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에 왔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내 인생을 도와주는 구조가 되어버렸을 때, 도구가 되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뒤엎어버린 거예요. 의구야, HD은혜 성도들아, 너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느니라, 나를 찾아야 되느니라, 내 앞에 서야 하느니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장면이 단순히 2000년 전의 성전 이야기만이 아니,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을 향하여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 내 인생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내 삶의 수단으로 바꿔버린다라는 거예요. 둘의 차이는 미묘해 보이지만 결과는 전혀 달라요.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에 대한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 계획을 얼마나 도와주시는지를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의 방향이, 내 삶의 이끄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거 맞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길을 보여주십니다. 안내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선택되어지고 무엇이 우선되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수단 이전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전이 잘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가 잘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리더들이 잘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해서 성전에 모인 사람들도요 겉으로는 모두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통해 자기의 인생을 더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내 앞에 세워두고 있습니까? 아니, 그거 뭐 목사님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나 하나님을 내 앞에 두나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자, 그런데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요, 예배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 앞에 두는 사람들은요, 도구로 쓰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의 인생은 그 두 자리 가운데 어디에 서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한 가지 고백 앞에 서야 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이용해 내 인생을 세우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내려놓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